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문과 33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효과적 부르심에 따른 유익들, 그리고 이제 칭의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체 수업을 먼저 우리 잠깐 살피면, 전체적인 내용을 따지면 우리가 이제 신론을 다뤘고요, 인간론을 다뤘고요, 기독론을 다뤘고요, 이제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 구원론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서장이라고도 말했죠.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제는 이제 칭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참고로 이 구원론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도 틀리는 경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그죠?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칭의에 의한 회개와 성화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 개념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이제 구원파가 막 확장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기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요, 한참 교회 안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확신에 대해서 엄청 교회적으로 붐이 일었어요. 막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확신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고 막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가 지나쳐 버린 거죠. 구원의 확신이 도가 지나쳐서 어디까지 갔죠?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단이 창궐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러니까 구원파 문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칭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요. 먼저 첫 번째 32번 효과적 부르심에 따른 유익들이에요. 같이 한번 32번 읽고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문 읽고 여러분들 나눠진 자료집에서 이제 답을 같이 읽읍시다. 제 32문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답.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에 참여합니다. 예, 효과적 부르심에 따른 유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가리키는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살폈고,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게 칭이라든가 양자됨이라든가 성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구원의 과정들이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종착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신자로서의 시작인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 효과적인 부르심, 지난주에 다뤘듯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이제 너 불러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고 소명으로 너를 불렀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가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이제 내팽겨 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서정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 효과적 부르심에 따른 유익들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이제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왕족이에요. 로얄 패밀리.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있나요, 없나요? 이건 쉽게 가죠. 왕족으로 태어나면 당장에 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왕자가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대접을 받죠. 신하들이 급신급신하죠.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죠? 명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받죠. 왕세자의 교육을 받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거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유익들을 누리는 거죠. 마치 뭐 꼭 똑같지는 않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칭의와 성화와 그 뒤에 이르는 양자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금생의 유익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자, 2번 넘어갈게요. 성령님의 주도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님의 주도적 활동이며 이 모든 요소들 중 하나라도 빠진 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성령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세 가지만 지금 여기 정리를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칭의는 있는데 양자됨이 없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에서. 내가 칭의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양자됨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는 못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게 없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양자됨의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은 못 받아. 안 되는 거죠. 그렇게가 안 된다고요. 혹은 내가 칭의도 있고 양자됨도 있는데 내가 성화로 안 나가. 내가 내 삶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들로 그것이 이어져 나가지 않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해가 안 가나요?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주도적 활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내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고 존재되는 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열매는 자연적으로 성화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우리한테서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맺혀진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유익들이라는 거 성령의 그렇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용하고 있는 그 책 있죠 정혜성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완전한 종합 선물 세트로 그들에게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소위를 문다 삶을 읽다라는 그 책에서 이 정혜성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완전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서정 같은 것들이. 아멘. 예. 자 넘어갈게요. 33문 칭의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을게요. 시작.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예, 잠깐 이제 서론부터 이 칭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마틴 루터는 이 칭의의 교리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칭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회한테 가장 구원론에 있어서 크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달라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구원에 대한 색깔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적이다, 개신교적이다가 사실은 이게 아주 커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 칭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확정이며 죄 용서를 의미하는 법적인 용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거야. 판사가 어떤 사람한테 너는 죄가 없어 하고 무죄를 땅땅땅 선언하는 게 바로 이 칭이라는 거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칭의, 의롭담을 칭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큰 차이예요, 가톨릭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덧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인 거죠. 그래서 이 칭의의 고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받는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칭의론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앞으로 이 구원파의 칭의론은요 좀 다르죠. 가톨릭과의 칭의론도 완전히 달라요. 요즘 또 이제 새 관점 학파라고 해서 유보적 칭의론이 있는데 뭐 그건 너무 어려워서 거기까지는 제가 안 달라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칭의론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거 우리는 이거 다 뭐 너무 쉽잖아라고 생각하는데 그 쉬운 것에서 여러분들 개신교와 가톨릭이 완전히 색깔을 달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칭의론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여기 이 33문회를 보면은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믿음과 같은 어떤 조건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죠?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도 조건에 매여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무한 권력을 가질 것 같잖아요.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대통령이 얽매이는 존재가 누구죠? 국민들이죠.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금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죠? 국민들의 눈치를 제대로 못 봐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볼 줄 알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어떤 인간도 조건이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유롭게 그거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이들한테 칭찬 듣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갖다가 너무 쉽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50점만 넘어도 다 그냥 술을 주려고 해가지고 상을 주려고 그렇게 선생님이 막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자유롭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쫓겨나요,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정해진 그 규율대로, 규칙대로 그 교과 과정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점수를 주고 그 아이들을 평가하는 게 선생님이 매여 있는 선생님이 가진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은 이런 규칙에 매여 있다고, 어떤 조건에 매여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 있다, 안 매여 있다? 안 매여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 써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먼저 뻗어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손을 뻗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로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 인간에게 빚을 줬는데 그래서 내가 저 인간에게 뭔 좋은 것을 베푸르고 상을 베풀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으로 빚을 지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빚을 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빚을 지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선물 공세를 하면 돼요.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좋은 거 선물해 주면 돼요. 계속 갖다 바치면요, 나중에는 웃음이 절로 나요. 어디야 거기 저기 우리 국어사님 거기 빠졌던데 거기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왔던데 어디죠 거기가? 신천지. 걔네들이 그거 한대잖아요. 선물 공세. 그래서 사람 마음을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람 혹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은요. 2번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제가 잘 아는 그런 지인 선배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짠한데 우리 교인들도 목사가 짠해서 그런지 나는 우리 교인들 볼 때 다 짠해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 짠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빠진 사람들이 많고요.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힘들어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이제 목사로서 저도 많이 힘들고 거기 속에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내가 지난주에도 죄는 자기중심성이다라는 말씀을 나눠드렸잖아요. 주일날. 그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는데 죄가 뭐냐면 여러분들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만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릴 만큼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해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책임을 그분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제가 예로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의 예를 들었어요.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윌리엄 캐리가 한 번은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면서 번역해 왔던 8년 동안 모아놨던 그의 자료들이죠. 이게 인도 성경으로 모아놨던 그 자료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이 홀딱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아놨던 그 성경 자료들이 번역 자료들이 다 불타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윌리엄 캐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함을 아시고 다시 완전하게 번역하라고 없애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인 이 앤드류 퓰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기 써놨죠.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낙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권을 가지고 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죠? 8년 동안 했던 일들이 다
이게 그죠? 무용지물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그런 판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윌리엄 캐리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뜻이 계셨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무슨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벵가루를 시작해 가지고 약 24종으로 번역된 인도어 성경을 출판해냈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칭의의 소극적 요소가 있어요. 죄책의 해결.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다고 사면되어지는 그런 사법적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칭의 가운데서. 그래서 죄값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이제 소극적 요소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의로움은 아닌 거예요. 이런 거죠. 의롭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에 이 죄라는 게 불순종하여서 어기거나 부족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게 완벽하게 우리한테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자, 물을게요. 여러분들 11조 나는 한 번도 안 떼먹고 여태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할 수 있어, 없어? 됐죠? 불가능해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11조를 그래 다 바쳤다고 합시다. 그 11조를 다 바쳐가지고 그렇다고 내 안에서 그러면은 내가 11조를 바쳤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그 교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준수함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한 적극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것, 죄가 없다라는 사면적 선언뿐만이 아니라 적극적 요소로 뭐냐면은 율법의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써놨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첫 번째 소극적 의미로,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자, 제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을 써놨어요. 같이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예요. 칭의의 교리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절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이 의가 주어지는 거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해요. 여기 2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원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계속 등가표로 표시해놨죠. 율법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고 차별이 없는 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다. 그죠? 그런 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잘 배우셔야 되는 게 이 칭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죠. 여기에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성화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없다고요. 이게 개신교와 카톨릭의 칭의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카톨릭은 이 칭의를 성화의 한 단계로 봐요. 성화의 한 단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의 선행도 포함이 돼요. 내가 칭의를 내는 게 의롭게 되는 게 나의 선행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요. 자, 정가 이제 5분 5번째 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정가되고 5-1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정가되었다. 이 정가라는 말은 영어로 input라는 말을 써요. imputed to us 우리에게 정가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다. 그러니까 이게 정가되어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풋의 뜻을 써놨어요. 뭐뭐에게 죄라든지 불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 있잖아요.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 그래서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애들이 그거 뭐예요? 소화기 가지고 이것들이 10대 이것들이 이제 촉법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 어린 것들이 그 소화기 맞죠? 소화기 이거 나가는 거 그거 하얀 가루 나가잖아요. 불 끄는 거. 그걸 갖다가 주차장에다가 온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싹 다 뿌려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그거 주범하고 몇 명 했는데 이 촉법 소년법에 걸려가지고 어린 애들은 얘네들은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여자애가 또 법에 안 걸리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아파트 베란다 자기 집 앞 복도에다가 그 짓을 또 한 거야. 야,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누가 지냐면 그 부모가 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전가된다고. 그 부모에게 그 보상을 하도록 법원에서는 명령을 내리죠. 이걸 책임에 대한 전가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런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인풋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의 의가 마치 우리의 의냐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진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2번 의의 전가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과 같다. 제가 이제 예로서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스가랴 3장 1절로 3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 가운데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사탄 앞에서 이제 자꾸 이제 그 검사 역할이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죄를 갖다가 계속 캐물으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제사장의 공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 옷을 벗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기에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로워진 거죠. 깨끗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시켜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의의 정가다. 자, 넘어갈게요. 6번 그리스도의 의.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기 이제 1번 다시 제일 앞장에 가면은 이게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았다. 그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라고 나와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예요. 모든 죄를 지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과를 지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예요?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어떤 사람이 3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30살에 예수를 믿고 이제 자기 죄를 했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은 30살까지 자기가 지어왔던 죄에 대해서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30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죄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의 짓는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다 용서받았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제 구원파가 그런데 여기다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비를 거냐면 여기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써놨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럼 다 용서를 받았는데 회개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난리냐. 이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는요, 이 칭의론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뒤에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 용서는요, 일단 원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용서예요. 칭의의 회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때 이거는 칭의 회개의 용서고요. 보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건 어떤 용서죠? 자범죄에 대한 용서예요. 자범죄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이 구원파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날마다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자복하라. 그러면 너희 죄를 하나님께서 미쁘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건 다 자범죄에 대한 해당하는 거죠. 그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고요. 관계가 끊어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서도 살아가다 보면은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실제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서 서로 왕래를 안 하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주 쉬워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 부모와 자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양보를 안 한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옳다. 자식은 자식이 옳다. 그러면서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립 가운데서 서로가 갈라져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서로 꽁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먼저 자식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어 라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게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범죄 해결하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있는다고요. 그거라고요. 그거. 법적으로 안 끊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끊어져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신자의 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회개라는 건 이런 성화적 회개다. 자, 넘어갈게요. 한 장 넘겨서 칭의가 아닌 성의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영어로 Making Righteousnes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유성 목사님이 쓴 그죠? 소율의 문답집 거기 소율의 문답 삶을 읽다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카톨릭 교리를 성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분이 성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카톨릭 교리다. 그래서 카톨릭은 성의를 통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의 플러스 성도의 의가 합쳐진 구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로 주입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돼요. 전가된다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그게 입혀지는 거라고요.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의가 내 것이 주입되는 거예요. 뭐요? 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차의 한 요소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사를 주입하잖아. 주사 약물을 주입하잖아. 그럼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주입된다라는 거예요. 주입된다라는 거가 전가된가에 차이는 것은, 주입은 그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 있지 않고 내 것이 완전히 돼가지고 내 것으로 뭐예요? 변화되는 것이고, 전가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카톨릭이 제가 트렌트 공의회에서 있었던 종교회의에서 있었던 1547년 그 종교개혁자들의 칭의관을 부인했던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칭의는 죄의 단순한 사면만이 아니라 내적 사람의 성화와 갱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칭의는 단순한 죄의 사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 카톨릭은 성화와 연결한다고요. 내면의 변화까지 갱생까지 다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가 성도의 의와 이 연합을 돼가지고 합쳐져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것이 내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 것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입된 그 의를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으로 시동을 걸어서 우리 안에서 선행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됐으니까 그 의에 또 다른 의를 내가 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못 쌓아요. 그 의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개신교는 못 쌓아요.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덧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카톨릭은 그게 가능하다고요. 왜 가능하다고요? 이게 내 거가 됐기 때문에 내 거로 변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 의가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내 선행을 더하면 성화죠. 성화를 통해 가지고 내 행위를 더하면 그 의가 10에서 20, 20에서 50, 50에서 100, 100에서 1000, 1000에서 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인이 나온다고요. 왜 성인이 나오죠?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구원을, 이 사람들은 구원의,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의 커트라인을 갖다가 100이라고 놉시다. 구원의 의를 이루는 걸 100이라고 논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성인들은 의를 워낙 많이 행해가지고 내 의가 워낙 많아진 거야. 그러면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어서 그 의가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 의 나눠달라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거죠.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들은요,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성례를 통해 가지고 그게 그 의가 그들에게 또 주입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세례를 주면은요, 그 신부의 세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례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신부의 성의 때문에, 그 거룩 때문에, 그 사람이 쌓아 올린 그 삶 속의 뭐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이제 성인이야.
어마어마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 성인이 베푸는 세례만으로도 그 세례를 받는 인간은 그가 아무리 수준 미달이라도 이 사람의 그 공로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카톨릭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오직이라는 걸 빼먹어요. 이들도 은혜를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의 플러스.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았죠. 카톨릭이 왜 그렇게 선행을 강조하고 이 카톨릭이 왜 그렇게 성인의 집착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아무리 공로를 쌓아봤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그분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공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7번.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칭의 교리 우리 아까 읽었지 33번 읽었지만 거기 속에도 보면은 전가되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팔았습니다. 이 칭의가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죠? B 플러스 PP라고요. 이게 내가 강제로 행함으로 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메이킹이 아니에요. 메이킹 라이처스네스. 그건 카톨릭이에요. 내가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전가되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틀리면 카톨릭이고 이거 맞으면 개신교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런 성화가 이게 잘못 이해되는 바람에 내가 의를 이루어 간다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또 이 복음의 율법주의화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넘어갑시다.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수단이고 도구이다. 믿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어렵지 않죠? 늘 했던 얘기니까. 처음 들으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어서 알아. 믿음은 구원의 그게 수단인 거지. 이게 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뭘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닌 거죠. 자, 결론으로 적용 나고마시다. 1. 확실한 구원. 사람이 이루는 구원은 불확실한 구원이겠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며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적용하시는 구원은 실패할 수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구원이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종교는요.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해요? 죽어봐야 알지.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그런다고요. 세상의 구원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교리도 뭐냐면요. 마지막에 저울 때에다가 그의 선행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의 선행과 그의 악행을 달아가지고 그의 선행이 그의 악행보다 0.0001이라도 더 무거우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악행이 그의 선행보다 그 악행이 0.001이라도 더 무거우면 얘는 이제 지옥에 가는 거지. 이슬람 교리예요. 인간의 선행과 악행이죠. 이집트 신앙과 매우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끝에 결정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유보적 친의론이라고 해가지고 워낙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믿음대로 안 사니까 이 유보적 칭의론에서는 세관점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칭의를 갖다가 이게 결정나는 게 십자가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 이게 최종 칭의로 인정받는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칭의는요, 예수를 우리의 공로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요. 시작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해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튼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신자는요, 구원을 기독교에서 어떻게 선포하냐면은요, 너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너가 예수를 전적으로 네 마음에 예수를 너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으면, 입으로 시인했으면 너는 구원을 받은 자야.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어떤 죄를 졌든지 앞으로 또 어떤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뭐예요? 너가 구원을 받았지만 네가 사는 거 봐가지고 내가 너 죽을 때 내가 너 결정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네가 예수를 믿고 살았어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살았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지라도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너 살아온 걸 보니까 너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부족한 게 많아. 그러니까 너는 낙제. 너는 그래도 좀 열심히 산 것 같아. 그래서 선행도 많이 행했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때 결정 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개신교의 구원은 언제 결정 난다고요? 믿는 순간에 결정 난다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라고요. 결정이 났는데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비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안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지 알다가도 모르죠.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은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은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래서 성경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던 자.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냐? 누가복음 그냥 가난한 자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게 어떻게 복이 있냐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가장 하늘나라에서 큰 복이다. 아니, 고난받고 상심하고 물에서 피곤하고 핍박 당하는데 하늘에서 상급이 가장 크다. 복이 가장 있는 자다. 무슨 복이 욕먹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이 복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크냐고요. 자, 결론 2번. 자랑할 수 없음. 로마서 3장 27로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없느니라.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죠? 성경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 네가 선하게 산 게 아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 구원의 그죠? 수단이고 방법이 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러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칭의를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가 나로부터 근거하는 것은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요. 그분의 의를 붙잡고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